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1년 동안도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예배 현장에 나와서 믿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 인터넷으로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열매 감사가 우리가 1년에 한 번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24시간 365일 삶 속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푹 찌르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많은 고난의 역경을 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참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쓴 모든 분들은 어제까지 20분이 쓰셨는데 한 분도 고난 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즉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기도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을 통해서 알지만 그게 우리 앞에 고난이 오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델라라고 하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90%가 흑인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0%만이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흑인이 90% 되면 그 나라의 모든 주권이나 경제를 흑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10%의 백인이 그 나라의 70%의 경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만 흑인이 숫자가 많아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모든 것들은 다 백인이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하고 흑인들은 그냥 거의 노예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1년을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려 2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서 계속 감옥에서도 투쟁운동을 하고 저항운동을 합니다. 주권을 우리 흑인들에게 돌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27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석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석방돼서 나오는데 저도 TV 몇 번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미술을 먹으면서 출소를 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웬만한 사람은 5년 동안만 3년 동안만 감옥에 있어도 거의 폐인이 되어서 얼굴이 상하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몰골이 정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27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전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 매를 맞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가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흑인 역사의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업적을 이룹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최고의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감사를 하느냐, 원망, 불평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안 당해봐서 그러지요. 목사님도 나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어봐요. 감사가 나오는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아이고, 받은 복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이래 최고 지금이 아무리 배춧값이 올라서 김장하기가 힘들다, 물가가 오른다, 뭐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 해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건국 역사 이래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몇백 년 전 얘기도 아니고 몇십 년 전,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했네. 초등학교에 이렇게 보면 그죠, 가정 그죠, 뭐랄까 실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5, 6학년 되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무기명으로 했어요. 처음엔 써서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 집이 자가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자가. 그런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9%가 다 손들었습니다. 다 자기 집은 있었어요. 근데 그 자가집들이 지금은 70%가 다 폐허가 돼서 없어졌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요?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기억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기억나는 거. 지금은 참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참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TV가 한 대만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셔봐요. TV가 한 대만 있다. 네, 내리세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우리 집은 TV가 2대 이상 있다. 네, 다 거짓말쟁이들. 여기에도 다 T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는 TV 있으면요, 어깨에 힘을 주고 손을 팍 올렸습니다. 선생님이 다 체크하고 내리라고 그래도 좀 더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쳐다보라고. 근데 안타깝게 저희 집은 초등학교 때까지 TV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 다음에 더 큰 걸 물어봅니다. 자동차 있는 집 손들으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봐도 우리 동네에는, 우리 반에는 자동차라는 단어가 남의 책에서나 있고 동화책에나 보는 그런 그림의 책이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를 왜 물어보는가 우리는 이해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자전차 있는 사람 먼저 물어봤는데 제가 자전차면 다 4바퀴 달린 건 줄 알고 얼마나 우리 동네가 낙후됐는지 자전차 있는 집 손들어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있는 집 손들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전차로 알아듣고 제가 번뜩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나만 안 놀래고 선생님이 제일 놀래고 친구들이 다 나를 쳐다보면서 저 또라이 아니야? 왜? 그 당시만 해도 자전차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전차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생각한 거죠. 그 선생님이 너무 눈을 띵그렇게 놀라시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최정수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전거 말고 자동차, 거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귀한 시간에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합니까? 그때만 해도 이처럼 자동차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였고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아무리 두메산골 시골에도 냉장고, 세탁기, TV 없는 집 없고 자동차가 도리어 자전차 있는 집 손드는 게 지금은 조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구에도 지금 자전차가 지금 한 대가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만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대에 10배, 20배 잘 사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배, 20배 감사하고 사냐고 물어본다면 모든 조건은 그렇게 감사 조건이 넘쳐나는데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나 때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2학년 거. 제가 연탄이라는 걸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연탄. 우리 시골에는 연탄이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연탄을 이게 화덕에 이렇게 연탄을 떼우는데 연탄을 피울 때는 번개탄으로 피운다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 처음 보았고 번개탄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탄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내 기억으로는 연탄 한 장이 250원인데 이 번개탄은 지금 정확한 번개탄 기급은 안 나는데 이만큼 연탄보다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연탄을 피울 때마다 그 번개탄을 넣어야 불이 붙습니다. 제가 어린 생각에 야 굳이 번개탄을 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문지를 갖다가 그죠? 연탄불을 때우면 되겠지 해가지고 제가 신문지, 박스, 종이 쪼가리 3시간을 불을 붙였는데도 연탄불을 결국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100년 전 얘기 아닙니다. 그래봤자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학생들은 연탄도 보지 못하고 못 봤지. 실물 봤니? 못 봤지. 대부분 보라 봤니? 연탄이 뭔지 알아? 뭔지는 아는데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연탄불을 떼서 거기다 냄비에다 밥을 해서 먹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도 문화적인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전기밥솥이라는 것을 사주셨습니다. 와, 해방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버튼만 누르면 20-30분 되면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시간적으로 빨라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 생활 문화적으로도 편리해졌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데 더 뭐가 그렇게 쫓기고 바쁘는지 교회 오는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찬양하는 시간이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 연탄불을 떼가면서도 밥에 먹으면서도 학교 한 번도 저는 3년 동안 지각해 본 적 없고요.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요일 예배도 거의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들은 그렇게 차가 있고 다 그죠? 요즘은 쿠쿠까지 있어가지고 아직 그냥 계속 그러면 10분도 안 돼가지고 밥도 들 때도 있더라고요. 약간 대서듯이 그러지. 이런 시간에 살면서도 예배 드리는 일에 나태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방관자로 전락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꼭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를 바라보고 오늘 고백하는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지구촌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유다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이 오고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정에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좀 더 먹고 살만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런 문화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외치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박국 선지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역사는 뭐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선교이고 이게 믿음의 빛의 자녀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완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잘 믿든 못 믿든 그래도 교회가 세상이 희망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한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결국 멸망시키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들 그런 고통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그래도 믿음의 유다 민족인데 왜 안 믿는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내주시가지고 혼낸다? 심판을 혼내는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내셔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혼내가지고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고난 가운데 문제 앞에서 뭐 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예수 믿은 거 위에는, 교회에서 충성한 거 위에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험이 오냐고 도리어 원망 불평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죠?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면서 하나님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막상 드디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에 막 전차군단이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심장이 녹아내리는지 표현이 오늘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상황이 지금 혹시 이러진 않냐 그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막 쳐들어옵니다. 우리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막 바벨론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지금 쳐들어온다 그 말이죠. 마귀는 호시탐탐 어떤 하루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영적 군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호시탐 누리고 있는데, 파수꾼이 돼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6.25 사변 때, 그죠? 군인들이 전부 전방에서 졸고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우리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창자가 흔들려고, 창자가 떨렸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섭다라는 거죠.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6.25 사변을 겪고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 선배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셔봐요. 생각만 해도, 그죠? 치가 떨린다고 그럽니다. 치가 떨린다고. 근데 젊은이들은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 느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연탄 얘기하고 뭐 자동차 얘기해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는 라떼, 그냥 꼰대 소리밖에 안 납니다.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요? 이미 기도했어요.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할 걸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칠수안도 부모님이라면, 칠수안도 기도하는 파수꾼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셔가지고, 아,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아, 이 시험의 끝이 왜 시작돼서 과정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칠수안도 그 과정은 볼 줄 알아야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수능 시험을 고3들이 봤는데요. 네? 압니다. 300일 후에 시험 본다는 걸, 수능 시험이 60일 남았다라는 걸, 20일 남았다라는 걸, 10일 남았다라는 걸. 하물며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간표를 보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실상도 저는 우리 세상의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영안들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셔 보십시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누가 이런 날을 기다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수술 시간을 잡아놓고 큰 병을, 그죠? 암 수술하거나 큰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할 때 그 수술하는 시간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잖아요. 근데 환난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의 날을 기다리는. 근데 내가 기다림으로, 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고난이 오네? 아, 고난이 드디어 왔네? 오, 이 정도 지나면, 통과되면, 합격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이게 오겠구나. 기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시술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 계시는데, 자, 의사가 미리 알려줍니다. 예, 한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수술실 들어가잖아요. 마취하고 수술하고. 그러면 그래요? 1시간 지났다. 그럼 몇 시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3시간 정도 남았다. 자, 3시간 반 정도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서성거리죠. 잘 됐을까? 언제 나올까? 혹시 의사가 불러가지고, 그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다른 부분도 또 조직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얼마나 해가 타요. 그런데 4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올 때부터는, 그때부터 갑자기 뭐가 엄습해 와요? 불안이 엄습해 오잖아요. 근심 걱정이, 혹시 뭔 일 생겼을까? 4시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6시간, 7시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얼마나 이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그 공포에, 멸망하는 그 아픔을 느껴졌으면 막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다 하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럼 안 하시면 되는데 왜 오셔요? 예, 다니엘 기도에 안 들은 사람 2사람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내 뼈가 녹아질 정도로,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내 바벨론에 의해서 내 아픔을,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면 그 위기를 속히 통과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자 그 말이 할렐루야.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뭐요? 떨리는도다. 두렵고 무섭고 씨가 떨려가지고 앞에 나갈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한다고 앞에 부분 읽어보면요, 막 하박국 선지자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왜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안다니까요. 이겨놓고 싸운다고,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제는 역전들이라고, 우리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우리가 예비했다고 다 알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능히 이길 거야. 파도이라도 그저 풍랑이라도 걸어갈 거야. 그랬다가 막상 그 현실이 다가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창자가 떨리고 마음이 두렵고 뼈가 썩어지듯이 막 그저 장막에도 막 나오지 못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17절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얘기는 많이 하면 좋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내가 먹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또 먹고 싶고, 그죠? 그 두 번째 갔는데 또 맛있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자고 하질 않는구나. 좋은 것은 자꾸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마음에 새기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자, 감사라는 뜻은 느낄 감입니다. 그래서 감이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감, 느낄 감, 사리할 사자. 한마디로 말하면 고마움을 느끼고 나타나는 인사를 감사라고 합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은 언제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인사합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준다든지 용돈을 주었을 때 고맙습니다고 감사 표시를 합니다. 만일 한참 게임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게임기를 뺏어가면서 공부해! 하면 그 순간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하면 그 아이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왜요? 엄마, 아빠! 뭐,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감사는 영어로 아시죠? 땡큐잖아요. 땡큐라는 말은 생각한다, 깨닫는다라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속이 꽉 찬 사람, 철든 사람이 감사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인 중에 누가 감사합니까? 철든 사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식들도 철이 들어야 결국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영적 자녀인 우리 역시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철이 들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죽진 않습니다. 무게와만 좀 무거워지지, 그죠? 철이 들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예배가 뭐냐, 결국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좀 철 좀 들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뭘로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예비하신 큰 복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18절 한번 먼저 볼까요? 18절.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웃을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1도 없어요. 감사할 일이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완전 지옥 같은데 감사할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 감사가 원망할 99가지보다 딱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이 더 큰 것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99가지 어떤 고난보다도 불평의 요소보다도 감사의 조건이 더 크고 더 중요하고 핵심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고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데, 저도 이렇게 설교 열내서 하지만요, 뒤돌았으면 99가지 문제 앞에서 아우 왜 그래, 아우 막 암진해, 막 그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내가 볼 때는 이 왕자 근육이 가장 크고, 그죠? 막 그죠? 근육이 가장 많고, 하여튼 운동도 내가 볼 때 하루에 뭐 보통 시야가 2시간에서 6시간을 하는 분이니까 운동도 제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제일 건강한 분 같아. 근데 4시간 동안 시술을 하고, 그것도 30분 늦게 나와갖고 막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막. 근데 마취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다고도. 그런데 수술한 지 이틀 만에요, 퇴원해서 시술해서 어제 인사하러 왔어요. 또 기도해 줬어요. 내 그 모습을 보면서 새벽에 깨달은 것은, 저렇게 큰 수술하지 않고 시술하는 것도 감사하고, 4시간 만에 끝낸다는 걸 4시간 반 만에 아무 일 없이 끝나고 나온 것도 감사하고, 더 큰 병으로 누워있지 않고 식물인간 되지 않고, 저렇게 허리가 좀 아파서 오늘 그죠? 교회에는 못 나와서 앉아있지만은, 그죠? 그래도 튀어나오는 거에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병원에 입원도 안 했는데, 나는 맞지도 않고 수술도 안 했는데,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수술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다리 하나 부러지고 얼굴 안 다쳐서 머리 안 다치는 거 감사하다고. 단일기도 봤잖아요. 아버지가 사고 났는데, 남편이 사고 났는데 머리만 안 다치면, 근데 하필이면 머리가 다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늘도 교통사고 안 나서 병원에도 안 가고 다리 수술도 안 하고 머리가 잠깐 아플 때는 있지만 뭐 이 정도야 뭐.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진심을 모아서 감사 고백보다, 나는 10,000가지 일반 속에서 평상 속에서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과연 그들보다 10배 20배 감사의 그죠? 농도가 과연 얼마나 더 짙은가? 얼마나 더 짙은가?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데 왜 하냐고요? 글쎄, 왜 했대?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3,000명 이상 확진자가 걸려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중증 환자로 지금 그죠? 500명 이상이 죽네 사느냐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많은 분들 들어보면은 그래도 확진 걸렸다가도 중환자실에 안 간 것도 감사하고, 또 무사히 치료받고 나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 우간다의 그 성공이 그 주부 그 얘기하는 거 들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목사님들도 많이 죽고 성도들도 많이 죽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가족이 있는데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옆에 가지도 않고 코만 만지고도 사는 것도 그저 얼마나 행복한데, 그부에 비하면 100배 1000배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왜 꼭 어려운 일을 겪어야, 꼭 전쟁을 치러야, 꼭
중환자들이 실려가서 수술을 하고 나야 그때 우리는 왜 진실된 감사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저에게 영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조금 좋아진 걸로 감사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도 않은 정말 심각한 위기와 문제가 파도가 밀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지 아닐까? 오늘 그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그 강영우 대표가 간증도 간증이지만은 그 합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나와서 연합했으면 좋겠다고. 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난 그 대표보다도 왜 저 절간에 가 있어야 할 분이 왜 그 거룩한 단에 올라오는가 하고는 의아했어요. 머리는 팍팍 밀어가지고 봤잖아요. 빛나마 머리를 얼마나 팍팍 밀어놨는가. 우리 천성원 지사님 어제 안 오셨지? 내가 다 체크하고 있었는데 뒤통수에 눈이 있어가지고 몇 번 빠졌는가 내가 다 알고 있어.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 그나마 휴게하면 사는데, 휴게도 안 하면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그런데요, 그 강단에 올라오는데 머리도 팍팍 깎은 양반이 절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저기에 올라오는가? 목사도 의아심을 갖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부추기면서 같이 올라오는 거야. 혼자는 걸을 수도 없어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부추겨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잠깐 그죠? 10초도 안 되는데 소개하는데 그죠? 뇌중량 그죠? 수술을 해가지고 항암치를 막 머리가 빠지니까 팍팍 문지르는 거래요. 그런데 끝나고도 내려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가서 앉아 계시는데 이분만큼은 그저 한 30초가 지났는데도 자리를 못 잡고 쩔뚝거리면서 부추기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만 보이더라고 내 눈엔. 그런데 세상에 찬양할 때는요, 여자분들은 한 12분, 13분이 되는데 남자들은 둘밖에 안 되는데도 둘의 그 성량이나 찬양 소리가요, 그 화음을, 하모니를 맞추기에 전혀 20명 이상이 하는 소리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도록 화음을 완벽하게 맞춰내는 거에 놀랬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때로는 얼마나 창피하고, 그죠? 그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막 찬양하는데 그때만큼은 어느 누구도 지구촌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뇌준양 수술을 한 분이다, 2번이나 수술을 한 분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크게,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그런데 또 그렇게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내려갈 때는 또 그죠? 그러면 자기 발 하나, 자기 몸 하나 움직이도 못하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저 모습,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분만큼은 찬양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사지 멀쩡하게 누가 부추기지 않고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데 저분만큼 내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듯이 설교를 저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아마 저분만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도 전혀 표 안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앞에서도,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할 일 앞에서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드리는 저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나는 진짜 어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어쨌든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성악가만 합격해도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노마 이태리에 가서 성악가들이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악가들이 노마 이탈리아의 시내에만 3,000명의 한국의 한인 그죠? 유학생들이 와 있다라는 거.
한인교회만 출석하는 그 오페라,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만 500명이 넘는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날고 기고 진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그런 이태리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명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유명세를 타지 못하고 2,990명은 도전하다가 노력하다가 흔적도 없이 동네 축구처럼 조기 축구이처럼 그냥 아마추어 수준으로 사라지는 그 현실이,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저 찬양 크게 한다고 기도 크게 한다고 제재하지도 않고 쫓아내지 않는 이게 얼마나 더 10배 20배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다른 애도 그랬지만 올해만큼은요, 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시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런 거룩한 공동체에 정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리 소낙비가 그죠? 뭐 가뭄에 그죠? 비가 와도 항아리 그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사모하지 않으면 다 흘러 지나가는 그죠? 그냥 흙탕물에 불과한 거예요. 결론,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뭐예요?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깨달은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그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가 16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한 걸 제가 밴드에다 올려줄 건데요. 여러분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만 보시고 막 이렇게 유통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근데 매일 다니엘 기도 이런 것을 만화식으로 해서 요약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매일 한 주씩, 아니 금요일에 때 이렇게 그걸 올려주면서 전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 밴드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뭐 20명이나 강사들이 있었으니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참 그 말씀이 그 제목 한마디가 가슴에 참 이렇게 못으로 박히더라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옆으로 웃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내가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 매일 피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황만 다르고 환경만 다르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나는 우리 일백교회 성도님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피투성이와 싸우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 속에서도 살아만 있어라. 그런데 살아있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버티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비록 오늘 보시면 시간이 다 돼도 안 읽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유향간에 없고가 몇 번이 나오냐면 6번이 나와요. 내 주변에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6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맨날 피투성이 속에서도 싸우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인하여 우리 좀 더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